오늘 제목은 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으니 너희도 옷으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잘 박힌 못처럼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혀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는 내려감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본문으로 섬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후에 12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것은 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이 일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종은 두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는 보통 집사 혹은 봉사자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 이 단어가 바로 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이죠. 집사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종이 된다는 말이지만 많은 분들은 장로 아래에 그런 직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사나 장로의 혹은 권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교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디아코노스 외에 또 종으로 쓰이는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둘로스는 한마디로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 노예는 자기의 의지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인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노예는 섬긴다고 무슨 대가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주인의 말에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디아코노스로 오셨을까요? 아니면 둘로스로 오셨을까요? 둘로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이 종이 바로 둘로스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둘로스의 겸손으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진정한 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던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금띠를 두르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살아간 섬기면서 살아간 성도들은 분명 하늘나라에서 합당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는 포장도 되어 있지 않았고 또 신발도 샌들이라 발이 쉽게 더럽혀졌습니다. 하지만 요사이는 길도 잘 닦여 있고 또 신발도 너무 좋아서 발에 먼지를 묻힐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발을 씻겨주는 대신 형제들의 구두나 신발을 서로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단순한 일이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늘 섬겨야 할 일이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주로 늘 섬기는 분들이 섬기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열심히 일하는 분과 또 그렇지 않은 분 사이에 갈등이 비화되기도 하죠.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섬기고자 하는 종의 마음을 품고 한다면 그런 갈등이나 시기나 질투나 그리고 미움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고 가장 마음이 편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종입니다.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던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그동안 묵묵히 지켜보던 이 베드로는 완강하게 다소 완강한 의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제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손사래를 치면서 거부합니다. 제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죠. 이왕이면 제 손과 제 얼굴까지 씻어주십시오. 이런 과속 반응을 보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의 씻음과 계속적인 씻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씻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죄 씻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씻음은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나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죄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가 내 삶에 들어오면 마치 신발 속에 모래가 들어와 걷기가 불편해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정말 죽기만큼 싫은 것입니다. 그만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한다 해도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한다면 아무런 기쁨도 또 아무런 의미도 없는 노동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러운 발로 혹은 신발 신은 채로 거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늘 기억나는 죄를 먼저 고백함으로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손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씻음받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겉옷을 다시 입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스스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일반적인 상식은 제자나 종이 주인이나 선생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대의 정신이 적용됩니다. 즉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직분에 권력하는 우려할 만한 합니다. 정말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교회 직분이 계급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어떤 분을 만나서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에 경영을 돕던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위해서. 서로 알지 못하던 그 사이였는데요. 그 중에 나이 지긋한 한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브레이크를 걸더랍니다. 혹시 직분이 무엇입니까? 예, 집사입니다. 집사님은 그냥 내려오십시오. 완전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한 거죠. 이게 상처가 됐죠. 꼭 장로가 되고 말리라. 나중에 보니까 장로가 되셨더라고요. 목사, 장로, 권사는요, 권위나 계급이 아닙니다. 더욱 낮아진 종이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직분이란 일을 할 동안, 일을 섬길 동안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 뭘까요? 저는 형제 자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호칭, 형제 자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뜻이죠. 한 가족.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교회 형제 자매로 부르자. 그래서 계속 주보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알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는 만큼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행하지 않는다. 경찰서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제가 얼마 전에 형사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뭔가 잘못해도 그냥 말로 넘어가려고 한답니다. 그분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말만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면 좋죠. 말을 잘하면 좋죠. 하지만 말만 잘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경찰서에 오면 제일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적게 알고 많이 행하는 것이 많이 알고 적게 행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 주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겠지만 상급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언젠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인데요. 기준이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아마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하나님 앞에 더 높은 기준으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선생은 절대 안 될 거야, 이것도 너무 나간 생각이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담력을,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아는 만큼 얼마나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직분대로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다시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요새 여러 가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적인 만족으로 그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훨씬 중요한 것은 듣는 만큼, 보는 만큼, 아는 만큼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에게 내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야, 그렇게 예고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기서 괴롭다는 단어는 흔들린다, 동요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연민의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배반자가 있다 하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듣고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을 배경으로 그린 위대한 걸작이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현재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 성당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요,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12명의 제자들이 각각 좌우로 6명씩, 3명씩 짝을 이루어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왼쪽에 머리를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고, 바로 그 옆에 흰 수염에 누군지 말해 하는 듯이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그리고 이 베드로 바로 앞에 돈주머니를 놓칠세라 꽉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냐? 그것을 두고 멘붕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을 정말 실감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원근법을 사용해서 기가 막히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은요, 예수님 당시의 식사 문화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식사할 때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을 가리키죠.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곧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그 요한에게 배반자가 누구냐? 말하라 하고 머리짓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머리로 이렇게 신호를 보낸 것을 보면요, 이 베드로는 요한과 좀 멀리 떨어져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신 것을 보면 유다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도를 종합하여 상상해 다시 그려보면요, 이런 식의 그림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전에 광경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냄새에 민감한 사람은요, 식사하기가 못하다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당시 문화는 이 그림처럼 누워서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왼쪽 팔꿈치로 베개 같은 것을 이렇게 기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식사를 했으며, 식탁 모양은 트라이크리니엄이라는 이 디귿자 모양 형식으로 보통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주비는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바로 왼쪽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왼쪽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겠죠. 그 다음 중요한 순서, 자리는 어딜까요? 바로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멀어질수록 말석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제일 끝이 제일 말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앞에 오른쪽에 사도 요한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의 머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품에 가슴 쪽에 위치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주실 수 있는 위치, 바로 예수님의 왼쪽에 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오른쪽은 사도 요한, 왼쪽은 가룟 유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디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반대편 오른쪽 끝 제일 말석, 거기서 아마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머리짓을 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사회적 신분과 서열에 따라 구분해서 자리에 앉도록 하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혹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런 식탁에 초대를 받는다면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어디에 앉을 거냐? 내가 과연 어디에 앉을까? 그 위치에 따라 자신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 앉으면서 누가 크냐? 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다툼이 2번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그 다툼이 있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를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다툼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바로 이 마지막 만찬 자리였어요. 주님은 이제 가룟 유다에게 팔려 넘겨주시고 그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섬김이셨습니다. 섬김. 주님은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두시고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한마디로 죽기까지 섬기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의 섬김은 단지 보여주기식의 섬김이 아니셨습니다. 삶 전체가 섬김이셨습니다. 아니, 섬김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이 들로스, 주님이 종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 아닙니까? 그러면 종의 종이죠. 들로스의 들로스가 바로 저희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 역시 살아가는 이유가 섬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 문제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누가 섬기겠느냐? 누가 발을 씻기겠느냐?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섬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그리고 그 섬김의 본을 따라 우리가 섬김을 행함으로 복받는 우리 모든 경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종의 마음으로 섬기신 그 주님의 본을 쫓아서, 주님, 남은 일생을 제가 섬기는 삶, 둘로스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각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